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리먼 박사가 이슬람을 믿는 고위 관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환담하는 중에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관리도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리먼 관리가 또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관리로 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코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것을 믿습니다. 리먼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도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호멧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리먼 박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회교관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공자의 무덤인 공림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 후손들까지 쫙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을 했어요. 이슬람인들도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메디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제1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 그게 메디나예요. 그리고 메디나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은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성스럽게 여긴 거예요. 불자들도 한번 봐보세요.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그 유골을 차지하겠다고 부족 간에 하마터면 전쟁이 일어날 뻔 봤어요. 그래서 아소카 왕이 8개로 유골을 나눠서 안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터져 나와서 84,000개로 다시 유골을 나눴어요. 그리고 탑에 안치를 했었다.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탑은 사실은 말이죠, 이 석가모니의 유골을 안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자들 봐보세요. 탑돌이 하잖아요. 탑돌이 소원을 빕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석가모니의 유골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신성시. 그래서 탑돌이를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자의 그 유골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부활절이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주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칸타타 하려고 얼마나 준비하냐. 그런데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부활절 행동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꽝이에요, 꽝. 지금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헛짓인 거예요. 헛짓. 그러니 세상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몇 가지를 확증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신 기적이 뭐예요?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낸 겁니다. 이미 부패를 한 거예요.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런데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한번 봐보세요. 마리아가 자기 동생 나사로가 병드니까 급하게 예수님께 보냈어요. 빨리 오시라. 그런데 예수님 미적거립니다. 성경을 보면 일부러 미적거려. 일부러.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식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때야 예수님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도착한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무덤에 안치됐는데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음을 깨고 나사로가 나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실까요?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면 누가 살려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주권자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발에 양손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렇게 죽자 로마 병정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었는데 어떤 존재가 부활할 수 있겠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부활로 확증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고 확증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요, 완전한 고통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보다 처절한 고통과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는 말이죠, 흉악한 죄수를 사용하는 사형틀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런 범죄를 하면 이렇게 된다, 무서운 경고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이렇게 된다. 범죄한 영혼은 이렇게 된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런 흉악한 죄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흉악한 죄수가 달린 십자가, 그런데 제자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라고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유태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헬라권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죄수가 메시아냐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고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성취고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라고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확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증해요.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믿으면 자녀가 된대요. 로마서 8장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죄로 인해서 영벌에 처할 우리 인간, 지옥이잖아요. 용서받고 노임을 받은 거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감당기 어려운 기쁨이죠. 여러분, 지금은 무덤덤하시잖아요. 지금은. 근데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찬송 있잖아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라고. 이 찬양이 그냥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어요. 지금도 어떤 인간은 자기가 만왕의 왕이랍니다. 여러분도 영상 보신 분 있겠지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보혜사신 총회장님 등장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쫙 줄을 맞춰서 앉아있는데 여러와 같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흉악무도한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냐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 한 왕조의 가장 큰 범죄는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왕에 대한 반역. 천국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설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늙어가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 자기를 믿는 자도 안 죽는데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누린다고 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보혜사라고 하는데, 자기는 죽지도 않고 자기를 따르는 자도 역시 안 죽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비유풀이를 해서 성경을 꿰맞추는 거, 그러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뭐 죽은 자를 살리기나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 거예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일체.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따르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불쌍한 자들인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말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봐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는지. 십자가에 달릴 때, 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목숨 위험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숨고 문을 잠그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위협을 해도, 핍박을 해도, 자기의 생명을 뺏어가도. 그래서 다 순교를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제자들처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